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예, 열어봅시다. 일단 고린도전서 10장 일단 10절 10절 읽읍시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예, 저희들이 오늘 나눌 말씀은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 행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목 속에까지 넣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6월절을 하였으나 광야 교회 생활 속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서 다 멸망받았던 그 기록들이 오늘날 우리의 경계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져야만 될 것입니다. 아, 정말로 그러했구나. 그 다음에 오늘날도 정말로 그러하구나.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공기조입니다. 공기놀이 한다 할 때 하면서 없이 했다. 동사의 현재 능동태는 공기제태인데 원어는 공기조. 그래서요, 원망도 되어지지만 불평하다입니다. 불평하다. 그 다음에 투정부리다. 중얼거리다, 투덜대다, 낮은 목소리로 반대하여 말하다. 참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조금 우리가 뜨끔뜨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어떻게? 불평하죠? 불평하는데 큰 소리는 말 못하고 소태기면서 불평해. 그 다음에 투덜이가 있어. 투덜이. 일생 투덜이.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말 못해. 적은 소리로 마지막하게 막 낮은 목소리로 반대하여 말하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해 볼 때에는 일단 불평이 많은 사람 옆에는 안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 옆에 가는 게 편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단 세상적인 인간관계도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는 여러분이 별로 좀 슬슬 피해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원망하다, 불평하다, 막 반대하여 말하다, 이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내야만 됩니다. 구약에서는 8519번입니다. 구약 8519번. 구약 8500, 히브리어 치고 8519번. 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룬인데 린이라고도 발음합니다. 하는데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머물다인데 보통 밤 동안에 머물다. 함축적으로는 영원히 머무르다. 나쁜 의미로는 고집세다. 특히 말로서 불평하다. 자, 불평하는데 어떤 사람? 고집센 사람. 자, 나 자신이 혹시 고집이 세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집이 센데 불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온 밤을 경야하다.
숙박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머무르는데 어디에 머무르는 사람? 밤에 머물러 있는데 그 다음에 말로 불평하는데 고집 센 사람 그리고 중얼거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의 내용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투덜거리고 고집세고 그 다음에 완고한 뜻이 있습니다. 완고하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생각을 깊이 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왜냐면은요 성경에 원망하다가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원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상태로는 자 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밤에 거주하고 있다. 밤에 속해 있다. 밤에 머무르다. 그 다음에 불평, 원망, 그 다음에 완고, 고집, 그 다음에 격려인데 밤에 어디서 격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얼거려. 이게 원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찾아본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사람은 현재 상태는 밤에 머무르다 입니다. 밤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저 성격적으로는 너무 완고하고 고집이 세. 자기 말만 맞다고 그래.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런 사람 많이 만나봐 안 만나봐요? 너무 많아요. 자, 팔랑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너무 팔랑귀도 그러하지만 너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다루기 진짜 힘이 듭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힘드냐? 우리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해라. 하지 말라. 근데 완고하고 고집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스타일들이 여기로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은 있잖아요. 이것부터 잘라 없애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표가 납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고하고 고집 부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계속 합니까?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었지만 한 3초 미스테이크 할 수 있다. ปุ๊ 했는데 하는 순간 알아. 하는 순간. 그래서 금방 돌이키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러더라도 절대로 3일은 넘어가지 말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화를 내고 다투거든 해가 지도록 싸워라.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해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다 거기에 다 적용이 되어져요. 해가 태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다 달아나 버릴 정도로 자기를 잃어버리고 화를 내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집 피우고 완고하고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겉으로 하는 척 하는 거 하고요. 정말로 그 존재가 변화돼서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 하고는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에게 총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꼴랑은 뭐 원망 조금 했다고 어떻게 천국을 못 들어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되어져, 이 십자가 사건이 정리가 안 되어져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완고하고 고집하고 밤에 그 머무르고 있고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쓰실까요? 해초리를 들겠죠, 해초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양육함에 있어서 해초리는 안 든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아버지는 채찍을 드십니다. 어떤 채찍을 드실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장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다. 너희는 내 새끼다. 그러니 나의 방법으로 내가 너를 교육시킬 것이다. 그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시지 말고 얼른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누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해도 이 마음에 악이나 독한 거나 뭐가 안 나가야 돼요. 아 겉으로야 아유 왜 그랬어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야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속에서부터 막 죽이고 싶도록 막 미워함이나 아니면은 막 응?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너희가 원망하지 말라. 어느 정도로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에게 다 멸망당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원망하는 자들이 누구며 무엇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지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위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저녁에 먹는 게 뭐였습니까? 저녁에 먹는 양식 메추라기. 아침에 먹는 양식 이슬 만나.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은 어디에 머물러 거주하고 있다? 밤에. 그럼 이들은 양식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뭘 더 좋아했을까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메추라기 고기 이해되셨습니까? 요 부분을 딱 잡고 이제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입니까? 불평하는 것입니까? 먹을 때.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 것. 자, 고기 내놔라야, 고기. 그런데 특히 어디 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 없이, 정말로 값 없이 먹은 겁니까? 노예의 대가. 자, 값 없이, 일단 값 없이 갑시다. 자, 종류를 보세요.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그것 음식이 계속 생각이 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상태는 어떠했었습니까? 노예 생활이. 노예살이, 종살이. 심지어 이 노예살이를 끝내려고 하니까 장자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려면 10가지 재앙을 거쳐야만이 어떻게 하다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통과하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하죠?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자, 우리 하나님은 광야까지 끌어내어서, 자, 양을 죽여서 고기는 속에 넣고 양의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고 출애굽을 시켰을 때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신약에 오면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우리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겨우 이 애굽의 종살이, 이 애굽은 여러분 사단이잖아요. 사단 마귀. 여기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그러면 사단이 가진 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여기는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라고 나왔는데 사탄이 가진 음식이 뭐였죠, 여러분? 다른 복음.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 복음, 예수, 영. 이거 6자잖아요. 창세기적으로 올라가면 선악과 죄와 사망의 율법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가 좋아하는 먹을 것은 이거다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다는요. 그 다음에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평가했는 줄 아십니까? 가시. 가시. 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들어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럼 맛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박한 만나밖에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어. 자, 불평 원망의 원인이 뭐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박한 만나만 먹으라 그러고 우리한테 내가 좋아하는 이 사톤 마귀가 주는 거, 종살이만 시키는 거, 말이 생선 왜 수박 부추 파지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육신을 위한 복음, 그거 달라고 아우성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저밖에 뭐 배추, 파, 뭐 고추 그거 먹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악 같은 선악. 육신을 흥분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뭘 제일 좋아합니까?
뭐니 해도 뭐니죠. 돈, 좋은 집, 좋은 옷. 그 형통이잖아요. 만사의 형통. 그것만을 위한 복음. 자,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그러면 뭘 구하고 앉아 있어요? 백성들이 60. 육신을 위한 거. 그것만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그곳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영생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나요 여러분? 자, 사랑의 교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 갑시다. 그래서 더 읽어봅시다. 9절 밤에 이슬이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자, 그러면은 모세도 지금 현재 상태가 어찌 됐습니까? 지도자도 지금 완전 한계 끝에 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기도만 힘들대요. 그렇죠.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살판났죠? 여호와께서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면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서 춤춰야 되는데. 자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더 읽읍시다. 30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메추라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바다. 바다에서 오는 거예요. 바다고기예요. 그래서 32절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이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이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벤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었다고 해서 할렐루야 하고 가다가는요, 죽는 줄 모르고 다 죽어요. 내가 원하던 육신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 고기가 이 사이에 씹고 있는 그 사이에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만 될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할 줄을 몰라서.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까 모세처럼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째 키울 겁니까? 이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저도 모르게 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라고 해놓고서는 사람도 안 주시고요. 뭐 어쩌고요.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이 우리가 무엇으로 내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가 우상숭배 하지 말라 했을 때 우상숭배 속에 뭐가 제일 먼저 나왔었습니까? 간음, 시험, 원망. 이거는 불평이죠. 어느 게 제일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에 다 들어가, 이게. 어느 거 제일 어려워요? 왜 원망을 1번에 안 넣고 세 번째 넣었을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요. 내가 뭐 그렇게 불평을 했다고? 내가 뭐 하나님을 원망한 게 있을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중얼중얼거리고 수근수근 하다가 결국은 너 자신을 밤인 어둠의 상태로 네가 내려갔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2절도 가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매사의 행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 응? 얘들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일이 벌어지면은 다시 애국 가자. 어디로 돌아가? 애국 가자. 그래서 무슨 작당들을 계속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간음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래서요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2지파를 다 챙겨서 이스라엘 땅을 탐지하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해서 다른 지파들도 다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들은 막 그대하고 우리는 막 메뚜기만도 못하더라. 막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 그 다음에 그 쓸데없는 생각, 가나안 땅 생각하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자? 막 군대 저 장관을 따로 세우고 막 정치를 잘 해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때.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난 그때까지도 원망이 끝이 안 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가나안 땅에 들여줄 수가 없잖아요. 원망 안 한 누구만?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많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래서 앞서가는 인도자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시죠. 말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이 손 한 번만 들면 끝나버릴 것을 누가 계속 기도해주고 계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될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 죽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요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20세 이하들 그죠?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폐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출애굽에서 초반전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40년을 계산을 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지파들 다 멸망이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37절 또 더 읽어봅시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어느 땅을 악평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택정한 곳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거기에 꼭 드릴 것이다. 그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했는데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 계산하고 와서는 우리가 거기 가면은 메뚜기만도 못해서 다 죽을 것이고 그래서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어느 정도로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남자만 계수해서 60만 대군이라고 오늘 읽었어. 60만 대군. 그럼 강량에 자 그친 들에 60만 대군이 쫙 모여서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몇 명만? 여호수아 갈렙 2명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큰 이적과 기사와 그 10가지 재앙 이거 다 우리 보고 출애굽 하지 아니하였어 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군중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그들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겠죠. 여러분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어느 때까지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수군수군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들은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게 우리를 대우하셨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육체로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우리 주님이 빤히 아시고 나를 바꿔버렸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 3.1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간음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로마서 7장에 가면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 나는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지? 그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외치죠. 그는 속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이었거든요. 근데 그 본문이 결론인데 그거 보기 전에 우리 주님 그 공생의 당시에 제자들의 그 불평불만하는 그 내용도 좀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6장 43절. 요한복음 6장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 수군거리지 이 단어가 원어로 가면 공기조예요. 공기조. 맞죠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어두움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해되셨죠? 이거는 자 그냥 단순한 원망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전부가 어둠에까지 내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왜 죽었습니까? 원망. 만나만 먹은 게 아니라 메추라기도 먹어서 죽었잖아요. 불평불만 하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공기죠. 불평불만.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이 심령 골수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이것은 다른 말로 만나고 양식이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죠. 생명의 양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영광만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합니까? 요즘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요 솔직히 말 좀 해보셔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면은 아멘 하는 사람은 많이 만나본 사람. 아니 누가 그런 거 안 한대요. 그래도 뭐 육신적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뭐는 좀 해줘야 되고 뭐는 좀 처리해줘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자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딱 그거에서 저는 구분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 때에 아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해. 여기 이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공기죠. 불평, 불만 누가? 제자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 다음에 그 60절에서 어렵도다. 야, 이 말씀은 진짜 어려워. 이해 못해. 어렵도다. 가보셔요. 원어로. 어렵도다. 어디에 나옵니까? 스켈레로스. 영어에서는 하드 디스크 할 때 하드. 딱딱하고 뭐 그게. 그래서 스켈레로스 이것은 너무 단단하다 이거야. 말씀이 단단하다. 저희 사랑의 교회의 말씀이 단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켈레로스하고 다 떠나간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주님의 살과 피 만나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쌀도 있어야 되고 고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늘 말씀해 드렸잖아요. 뭐라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김경희가 약속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순결한 사람이냐,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냐, 그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너무 단단해. 누가 소화할 수 있겠어? 누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공기죠. 불평불만하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라는 것은 저희들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육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못 믿고 이런 어떤 문제가 탁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우리는 이미 시험에 왕창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 타르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 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에 대하여 불평불만하는 것은 제자들의 기대치로 우리 주님을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으로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말해서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말해서 얘들아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의심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설교 내용을 다 낱낱이 오픈해서 다 꺼내놔버려. 언제 우리의 주님이 인생이나 유익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제는 완전히 떠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뭐 안 주고 뭐 백이겠어?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과 생명의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이 떠나가면 나는 영원히 심판받을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 부복이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고. 그런데 제자들이요, 자 63절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어느 물러가고 만큼 물러가고 많이 어느 만큼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였던 그 이적의 역사 남자만 5,000명 이날 다 도망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저기 출애굽한 사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지. 응. 그래서 자 예수- 시몬 께서-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렇습니다. 주여 영생의 흐르마 영과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 고백은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다 터져 나왔죠. 이미 오래전에.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앞삼나이다. 예,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완전히 다 드러내면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게 뭡니까? 사생결단을 하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를 끊어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같이 안 해버려.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이 사건이 뭐 이때만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일어납니까? 그래서요. 자, 5,000명이 다 떠나가고 그들이 몇 년 동안 주를 따라다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의 3년 반 동안. 그 다음에 또 제자 중에 또 가룟 유다 또 잘라내고 또 그러나 참 실수도 많고 오바 페이스도 잘 했던 그 베드로는 그래도 잘못을 뉘우치는 베드로예요. 왜요? 잘못을 우리 주님을 3번 부인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놓고도 닭이 우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니까 이후에라도 바짝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또 주님이 베드로에게 2번째 나타나 주셨잖아요. 야 베드로야 고기 좀 잡았니? 하고 얼마나 항송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래서 겉옷을 다 벗어젖히고 막 주님 앞에 또 다시 뛰쳐가죠. 꼭 베드로 보면은 우리 같고는 저 같아요. 누구라고 할 말도 없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 말씀은 너무 단단하고 소화할 수도 없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십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이 이미 저희들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의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알겠느냐? 아멘이냐? 그러면은 예 주님 눈에 눈물은 나도 알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많이 써놨던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완고하고 고집 센 거 나도 저도 있잖아요. 말씀을 증거해보면 너무 자기가 잘났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높아. 어쩌면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 세게 보이는지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 하나님 말씀이 그렇대요. 그러면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알았군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지구명리도 뱃돌날이 있다고 빛이 조금씩 흘러 들어가서 그가 변화될 기회가 있을 텐데 안 해요.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그들은 누가 신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때우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부른다고요? No. 불러도 다른 예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다른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진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도 안 가르치는데 사기꾼같이 가르치는데도 가서 소패치고 찬양하고 예배만 잘하면서 왜 진리의 말씀만 들어가면은 더 반대로 나갈까요? 그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0절. 마태복음 20장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우리는 낱낱이 살펴보아야만 되어집니다. 20장 1절부터 보시고 내려오십시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을 설명합니다. 천국. 천국 설명한다고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천국 집의 주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아버지. 그래, 여기는 포도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느 포도원입니까? 대부도입니까? 저 프랑스의 저기 보르도입니까? 어디입니까? 사람 사는데 땅이지. 이사야 5장 7절 가야 되죠? 이사야 5장 7절 다녀오십시다. 5장 7절. 사람.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자, 포도나무 누굽니까? 유다 사람.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을 현실성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럼 포도원에 들여보내면 어느 포도원에 들어간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요즘 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들여보내고 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예, 상당하게가 아니라 디카이오시네. 원으로 가서 상당하게가 아니라 어떻게? 디카이오스. 영어의 all right, 옳게, 좋게 이거라서 이렇게 이제 상당하게 이렇게 번역이 된 거거든요. 디카이오스. 너희를 어렵게 해주리라. 자, 한글로 가셔서 자, 상당하게가 아닙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는 내가 너희에게 어렵게 하여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싹쓸 주라 한 데나리온이었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데나리온하고 돈하고 데나리온하고 딱 나오면 어디까지 성경이 열려야만 됩니까? 예? 일반 신학에서는 한 데나리온 그러면 하루 품삯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데나리온 이거 돈이란 말이에요. 롬 화폐 은화예요. 롬 은화. 그런데 돈하고 나오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글이 누구의 글로 이루어졌느냐,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데나리온이 품삯이야. 포도원은 이스라엘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의 이스라엘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찬양을 해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어디로? 포도원. 복음을 증거하는 데가 일하는 데잖아요. 거기가 다 포도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값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 했을 때 우리는 하루 품삯이다 뭐다 세상 돈으로 가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천국 완전히 끝나버려요. 천국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데나리온이 뭐였었다고요? 상당하게 주리라, 의롭게 해주리라 했잖아. 의롭게, 너를 의롭게 만들어 주리라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데나리온 돈 나오면 너의 형상과 너의 글이 누구 거냐 하는 내용까지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자 먼저 온 자들이 누구였었으면 몇 시에 왔던 자들입니까? 세주지. 셋이? 세주지. 아니? 제일 먼저 온 자들 11시 왔습니까? 3시 왔습니까? 몇 시 왔습니까? 하여튼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온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그래서 옮기죠. 원망이 이것 때문에 원망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원망은 누가 하는 자들이 원망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먼저 온 자들. 그럼 먼저 온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보다 먼저 온 자들.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자들. 우리 주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파, 헤롯파, 또 읊어야 됩니까? 율법사 등등등 기타 등등등 스스로 의롭다고 한 자들, 그거 다 먼저 온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얼마나 의롭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나게 받을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예, 그 다음 그 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했던 이 말이 나중되는 게 여러분 전에는 1등 했는데 한 2, 3등 하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예?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하는 나중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다라는 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갔어. 그럼 원망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것이 여러분 투비 나 투비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갈 바에야 누가 못 가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하다가 정말 이 놀라운 이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부터 과정이고 결론도 주님으로 결론 내셔야만 되어집니다. 교만하거나 완고하거나 고집세거나 불평불만하거나 원망하거나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누가 성경에서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는지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나중은 포도원 밖에 잘라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 버린다 그랬죠, 여러분? 예. 한 3, 4등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이 본문과 또 똑같이 연결되는 말씀으로 또 저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찬송가